To what shall we compare the kingdom of Jesus, if not a seed? It's small, it's sown, it's tended and grown, and it's sturdy in you and me. Its branches never break, and its fruit never withers. But His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or of any kingdom whose ruler's face is on a penny. He comes to make all things bright, put a new wine in us.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어떤 나이든 부부가 이제 이런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좀 그 부인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자식하고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자식한테 이제 말을 걸기가 어려워가지고 나가서 외식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밖에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집에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우리 그 자녀하고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부인이 되게 이제 마음에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그 자녀를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기회를 갖자 그러는데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거절한 남편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람은 가정은 이제 먹고 살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뭐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는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대화를 나눠야 되고 나가서 그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녀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냥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막 뭐 밥을 먹고 차 마시고 이러는 것을 그렇게 막 이렇게 어려워할 그런 정도 아닌데 오랫동안 살았던 어떤 가정이나 결혼이나 어떤 이런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이제 조금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냥 먹고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식구들하고 뭐 이렇게 특별히 좀 나눈다든지 즐거움을 이런 이제 일이 굉장히 옛날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으셨죠. 자, 코끼리를 갖다가 이제 어떤 분은 뒤꿈치만 봐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 뒤꿈치를 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코끼리는 큰 기둥 같아가지고 그냥 단단한 이렇게 아주 그냥 거의 이렇게 아주 탄탄한 단단한 그런 어떤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좀 부드럽고 유연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둘 다 맞죠. 이제 발뒤꿈치 본 사람은 이제 코끼리에 대한 그런 정의가 맞아요. 그다음에 코를 본 사람은 그 코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코끼리에 대한 걸 얘기를 하죠. 근데 둘 다 온전한 정의는 아니에요. 부분적인 정의예요.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일제 밑에서 이제 해방을 기다려요.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해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해방이 오면은 이럴 거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해방이 되고 바로 뭔가를 회복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그 뭐를 기대하고 뭐를 소망하느냐가 결국 뭐냐면은 해방이 뭔지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을 말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해방은 더 이상 뺏기지 않고 수탈당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는 거. 이걸 이제 해방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이제 남의 나라 위해 가지고 징용이나 뭐 징병이나 뭐 정신대나 이런 데 끌려가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해방이라고 여기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당시는 폭력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병이나 뭐 순사, 애들한테도 그러죠. 울면은 순사 온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폭력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뭐냐? 그러면 이제 폭력이 가까이에 있지 않은 상황, 폭력이 떠나간 상황, 이걸 해방이라고 여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해방이 뭐냐? 그러면
자기 본래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 옛날에 일본 이름을 쓰게 했잖아요. 일본말, 일본 이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우리 이름 쓰고 우리말 쓰는 걸 해방이라고 이제 여기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다 맞아요. 해방되면 그런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거를 더 그 이상을 너머를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해방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그런 해방에 대한 생각보다 더 큰 분들이 있었어요. 자, 누구냐 하면 이런 분들이에요. 자, 우리 왼쪽 위에 있는 분은 우리 백범 선생님과 그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사죠. 윤봉길 의사 겨우 24살에 이제 두 아들,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렇게 백범 선생님하고 이제 마지막 사진을 찍고 이제 그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제 일본 대장을 죽이고 거기 있던 많은 그 일본군 지휘관들을 죽였어요. 자, 이제 백범 선생은 해방이 뭐냐?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나라가 독립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 그러니까 참 저 때에 뭐 살기도 어렵고 일본 치하에 있는데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를 이렇게 좋은 나라를 꿈꾼다는 게 되게 사실은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해방은 보통 사람들의 해방보다 좀 더 크고 더 본질적인 게 담겨 있죠. 자, 우리 밑에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죠? 이제 안중근 의사시죠. 이제 저분에게 해방은 뭐냐? 저분에게 해방은 일본이 막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동양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평화롭게 사는, 그러니까 동양이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일본이 저렇게 혼자서 막 그렇게 주도를 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런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이 함께 동양이 평화롭게 사는 동양 평화가 해방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생각한 해방도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해방보다 훨씬 더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신지 모르시겠죠? 저 참 그냥 기품 있게 생기셨어요. 이제 조소왕이란 분이에요. 조소왕이란 분이고 이제 저분은 이제 삼균주의라는 걸 주장을 해요. 뭐냐면 개인 간에 균등하다, 나라 간에 균등하다, 민족 간에 균등하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간의 균등은 나라 안에서 이제 이런 어떤 경제, 교육, 경제, 교육, 정치,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교육에서 균등하게 이렇게 그런 나라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저분의 얘기가 상해 임정에 이렇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해방이 좀 더 일반인들이 생각한 것과는 좀 달랐던 거죠. 좀 더 크고 좀 더 본질적인 거예요. 자, 우리 제일 어려운 사진 하나 있어요. 저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누굴까요? 저분도 해방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크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누굴까요? 잘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잘 연상이 안 될 텐데 이제 유일한 박사예요. 유일한 박사. 저분은 9살인가 10살 때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님 따라서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진짜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제 때 제약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유한양에 이제 이런 분이죠. 저분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나라가 해방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해방을 얘기를 하시고 또 뭐냐면은 아파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료복지가 이제 이 우리나라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제약산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분 생각대로 됐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사실 진짜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전혀 이렇게 손색이 없는 이제 그런 게 됐죠. 자, 저분들의 생각이 더 맞죠. 아까 앞에 처음에 말한 분들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게 더 맞죠. 저게 더 실제 해방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겪은 해방에 가깝죠. 더 잘 보고, 더 제대로 보고, 더 크게 보고 기대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아마 저분들의 생각을 꿈 같다, 또는 비현실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저분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을 해요. 저 네 분의 생각이 진짜 많이 우리들의 현실에 보면은 찾아볼 수 있죠. 백범 선생이 말한 그런 문화 강국. 이제 우리나라 진짜 뭐 대단하잖아요. 무슨 모든 문화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가 말한 그런 동양 평양.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 유일한 박사, 그 다음에 조성 선생님, 저렇게 해방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꿈꿨던 것들이 우리 현실에 많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제 머릿속에 딱 마음속에 들어온 신앙은 뭐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죄용서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을 약속받고, 그리고 이제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로되고 천당 가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용서, 천국의 약속,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장로되고 그다음에 이제 천당 가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앙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좋아요. 자, 신앙은 뭐냐? 신앙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뺏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왜 뺏겼다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마치 이제 일제하에,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가난했던 시절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원래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것도 우리가 갖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도 깊고도 그다음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게 많아요. 자, 성경에는 보면은 회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나라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지기와 지위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가정과 가족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땅과 집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성경은 많은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회복이 뭐냐? 회복은 원래 내 것이고 우리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내 것인 줄도 모르고 살던 것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내 거라고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한테 돌려주시는 게 뭐냐면 회복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아브라함의 운명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의 운명은 그런 거야. 그리고 때로는 두 부부도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도 그냥 그러려니라고 이렇게 여겼던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귀엽고 회복시켜 주세요.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보다도 그렇게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이루어 주시는데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못지않게 아브라함과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그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죠. 자,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의지가 대단하세요. 우리를 향한 회복의 의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삭을 주셨죠.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회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삭은 또 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회복이 뭐냐면은 외아들 이삭을 얻은 것 그 이상이고 그게 실현돼요. 외아들 얻고, 두 아들 얻고, 12아들 얻고, 그리고 12부족을 얻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얻습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인생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놀랍고 충격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의 회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이삭이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애굽에 안 가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가정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이 이삭이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이 포기한 기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100배를. 우리 이제 이삭 토스트 가면 옆에 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 있고 하나님이 그해 100배의 결실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를 버린 것 같고 뭔가를 손해본 것 같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의 크기가 뭐냐면 100배라는 거예요. 엄청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그냥 말로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 가지고 이제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삽니다. 근데 장인이 되게 이제 속임수가 좀 잔꾀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0년을 처가살이하고 그냥 노동으로 봉사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장인한테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냥 이 품삯도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한테 20년의 수고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되죠? 떠날 때 그 본가보다 훨씬 더 많은 짐승들, 훨씬 더 많은 재산들, 그리고 이제 12아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빼앗긴 20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람의 것인데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 우리 이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알죠? 뭐냐면은 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금은보화와 의복을 달라고 요구하래요. 근데 그들이 신기하게도 줘요. 그게 뭐죠? 무슨 의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보상받지 못하고 일했던 거예요. 강제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완벽하게 애굽의 금은보화와 의복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나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땅과 집과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시 회복시키시고 많은 회복이 나옵니다. 자, 회복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본래 내 건데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건데 너무 오랫동안 갖지 못하고 전혀 누리지 못해서 이게 아예 자기 건 줄 모르고 자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던 바로 그것을 우리한테 되돌려 주시는 게 회복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을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945년에 이제 80년 전이죠. 해방됐을 때 지금 같은 대한민국은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대한민국이었죠. 단지 우리는 그걸 몰랐고 그리고 그걸 꿈꾸지 않았을 따름이에요. 근데 아까 봤지만 그런 큰 회복,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고 꿈꾼 분들이 있었죠. 아까 봤죠? 백범 선생,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조서왕 선생, 유일한 선생 이런 분들은 큰 어떤 회복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그걸 목격을 해요. 그분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 목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것은 너무도 크고 놀라워 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고 놀랍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낯설고 생소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거 진짠가? 라고 여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경험할 때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하나님이 이런 회복을 주세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은 너무 크고 놀라워 가지고 처음에 한동안 낯설고 생소해요. 근데 뭐를 회복시켜 주시냐면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관계. 바로 뒤에 볼게요.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약속을 회복시켜 주세요.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약속 안으로, 약속과 무관한 사람들이 약속의 수혜자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재. 하나님 우리에게 오세요.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교제하시고 우리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나누는 그런 교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위로도 주시고 이끌어도 주시고 이런 교제, 동행, 그 다음에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믿는 사람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연합. 로마서에 주님과 연합되기.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셔요. 임재를 회복시켜 주세요. 자, 저게 다 뭐냐면 사실은 에덴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친밀했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던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던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원래 처음 사람들이 누렸던 건데 그동안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처음에 이제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관계 회복.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우린 전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겨요.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저 정도 사이였는지 이제 잘 깨닫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인들하고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적국인 그 사탄의 나라의 국민이었고 소속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과는 부모 자식 관계로, 예수님과는 신랑 신부 관계로, 그 다음에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져요. 점점 더 친밀해지고, 점점 더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서로에게 성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한 사이가 돼가고, 더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관계보다 그 내년에, 그 다음에 해를 갈수록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이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랬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는 그런 관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성경에 분명히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더 이상 관계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재 회복시켜요. 우리 이제 관계는 곧 뭘 말합니까? 관계는 자주 만나고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있다가 이제 함께 결혼을 해서 함께하죠. 자, 이제 함께하면 이제 관계가 생기면 뭐냐면 임재. 이제 함께 살아요. 함께 살고 교제하고 동행을 해요. 함께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함께 이 땅을 걸어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늘과 땅처럼 멀리 있는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천지 차이 나는 거리.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고아 같은 삶,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 함께 하세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 주님은 너희 두세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다는 건 뭐죠? 그분의 눈길이,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돌보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뻗쳐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저게 이제 함께 하시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뭐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뜻과 뜻을 나누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는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와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교제권이 있는 거예요. 뭐 교섭권 이런 게 있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동행하세요. 이제 우리 옛날 창성엔 동거, 우리와 동거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하고 함께 하세요. 자, 세 번째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은 언약의 회복이에요. 언약.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막 챙기고 막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영혼 육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 이 마음, 우리 사람이 이 자기 마음, 우리 지식, 감정, 의지가 이제 혼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영과 육체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필요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준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영혼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이 약속 가운데 다 있어요. 영혼에 필요한 거, 우리의 혼에 필요한 거,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거,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뭐냐면 나와 연결돼 있어가지고 연동돼 있어가지고 나의 행복과 연동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도 있고 여럿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도 우리를 갖다가 채워주시고 돌보세요.
그다음에 금세만이 아니라 내세도, 이 세상도 그렇고 다음 세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다음 세상 참 준비하며 살기 어렵죠. 근데 금세와 내세의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어디서?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언약의 밖에 있다가, 에베소 2장 말씀이에요. 언약 밖에 있다가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 예수님 믿으면 약속하고 하나님의 그 너무너무 좋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약속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수혜자가 돼요. 우리 국민이 되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언약, 죄 용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이런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언약,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이런 무수히 나와 우리 내 영혼육 금세와 내세에 필요한 모든 그것들이 담겨있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수혜자가 돼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언약 안으로, 시작. 언약 안으로. 에베소 2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언약의 수혜자가 돼요. 마치 무슨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어떤 그 계약의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안에는 영과 혼과 육에 관한 모든 게 들어있고 나에 관한 우리에 관한 게 들어있고 나의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관한 것들이 전부 다 약속 안에 있어요. 자,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그 내 영혼육 나와 우리 금세와 내세에 필요한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임재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에는 작았어요. 근데 점점 더 주님을 더 주님과의 만남이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서 그분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제가 처음에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어떤 기도의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또 내 개인의 경험이 없으니까 되게 막연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분이 이 땅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이 땅을 걸어갑니다. 자, 저도 그랬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기대는 이제 신앙은 이런 거 준다. 죄 용서해 주시고 내세 천국 천당 주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행복을 누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본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 자신, 우리 사람 자기 위주로 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탕자가 회복을 기대했던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돈 다 잃고 나니까 진짜 그냥 짐승이나 먹으면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도 배불리 못 먹고 살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게 풍성하니까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 먹고 사는 것만 회복시켜주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많은 회복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회복. 우리 아들에게 회복시켜주리라. 뭘 회복시켜줄까요? 아들이 철들고, 아들이 성숙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큰 집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주인의식과 책임감과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아들이 친구 관계도 회복되고, 그냥 옛날 친구들 말고 새로 좋은 친구들, 또 친구들하고의 사이도 점점 더 나아지고, 그리고 집안일과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도 지혜도 아들에게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가정 갖고, 이게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들에 대한 회복의 그림일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왔겠죠.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꿈과 기대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천지 차이 나요. 자, 우리 예수님은 회복자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세요.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세요. 약속을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재, 하나님하고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회복자세요. 예수님은 나와 우리와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의 의지, 회복의 열망이 크세요. 우리 예수님의 꿈이 뭐냐?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회복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혼육, 나와 우리,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온 세상에 대한 회복의 의지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회복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의지와 열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갖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꿈이 있어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 롯이 이제 이웃나라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웃나라 왕들과 군사들에 가지고 그와 그의 가정이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손살같이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병들을 데리고 달려가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자기 조카 롯을 회복해요. 다시 찾아와요. 뭐죠?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남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318명의 사병들과 함께 가가지고 조카 롯을 회복해 옵니다. 이제 기독교 초기에 이제 아주 대단한 신학자였죠. 어거스틴이 있었죠. 어거스틴이 되게 좀 어머니의 마음을 막 아프게 했어요. 뭐냐면은 10대 때 미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니교 같은 이런 이방 잘못된 종교에 막 빠져버리고 막 이런 이제 그 어거스틴이 삶을 삽니다. 이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가 아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무도 못 말려요. 무슨 얘기냐, 막 대서양을 아프리카 북부에서 이 유럽 대륙에서 아프리카 나중에 이 바다도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회복 의지를 못 말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겠다. 정말 정처 없는 삶, 10대의 미혼부가 되고, 그 다음에 마니교를 믿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철학에 잔뜩 빠져버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어머니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회복을 위해 가지고 막 대륙을 옮겨가면서 아들을 구출하고 회복하기 위한 마음이,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사이에, 이게 사랑하는 사이가 있을 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회복의 의지와 열망은 아무도 못 말려요. 이게 저희 형이 이제 살면서 좀 이렇게 내외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형과 형의 가정을 향한 우리 어머니의 생각과 열망은 이거는 그냥 이제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힘이에요. 그냥 어떻게든지 아들과 아들의 가정을 살려야겠다라는 그 생각은 진짜 주변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게 우리 어머니의 형에 대한 생각, 형과 형의 가정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냥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의지와 열망과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커요. 훨씬 커요. 이렇게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회복에 최고의 열심히 갖고 계세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웠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거기서의 정말 풍성한 삶, 기쁨과 교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열심히 있어요. 최고의 열심. 이사야 9장에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고 그래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맺어주시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온갖 회복에 최고 열심히 있으시고 예수님은 회복에 진심이에요. 진심. 우리 진심이 중요하죠. 진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회복시키시는데 진심이에요. 그러시잖아요. 당신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당신의 몸을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남에게 마귀에게 끌려가고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된 우리를 갖다가 복구하시고 회복하시기에 당신의 몸과 피를 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복로, 피로 세우신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회복의 진심이에요. 또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렇게 열심과 전심, 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회복되는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뭐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거,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가두고 있고 묶고 있는 것들을 능히 다 끊어주시고 구출해 주시기에 회복시켜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강한 놈인데 예수님은 더 강하신 초능력, 우리말하면 초능력이에요. 그냥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능력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우리를 온갖 사슬에서 그 다음에 온갖 허망한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임재, 교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좀 부담스럽더라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품도 회복시켜주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자기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고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저거 잘 해결해서 천국 가고 싶다.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멜라니아 그 부인이 멜라니아가 푸틴한테 트럼프 푸틴 회담 직전에 이제 편지를 한 장 보내요. 그러니까 미국 영부인이 푸틴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꿈 가득했고 그 부모나 모든 꿈과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던 아이들인데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렇게 전쟁에 죽어가고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멜라니아가 편지에 쓴 거예요. 저 아이들이 원래 저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이렇게 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내면도 지금 같지 않다. 처음에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그런 고륙상제로 가기 전에 처음에 우리 인간 어땠냐면은 사랑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거룩했고 선했고 이런 우애가 가득했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 근데 어느덧 뭐냐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다 가다로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개인의 마음도 세상도 부패해가고 인간이 처음의 모습을 연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누추한 모습 우리의 지금의 부족한 모습은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었고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성품을 회복시켜주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도 회복시켜주기 원하세요. 우리 내면도 하나님의 회복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세요. 자, 이 관계의 회복, 그 다음에 임재와 교제와 동행의 회복, 약속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의 회복. 이게 이제 지금의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일상생활하고. 근데 우리 이런 것의 회복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뒤에 봅니다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많은 회복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내면, 훨씬 나은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죠.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아, 베드로 사도가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이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제 신의 성품이 나와요. 신의 성품. 그러니까 믿음부터 사랑까지의 성품이 쭉 나오는데 뭐 형제 우애, 뭐 절제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런 신의 성품을 열심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그 사랑과 순수함과 아름다움과 이타적인 마음과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유익이 실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면은 죄가 점점 이겨진 죄와 실족이라는 말은 죄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가고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같이 하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회복해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넉넉히 하고 다른 게 뭐예요? 가까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 모른다 하리라고 해서 예복 입지 않은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을 내쫓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의 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환영해주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언제냐 하면은
신의 성품을 회복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협조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주님에게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우리 모습이, 우리 내면이 더 낫고 내년이 더 낫고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돼 가는 거. 자,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확인합니다. 회복은 남의 것 주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뭐예요? 본래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저게 내 건지도 알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뭐냐면 좋은 거예요. 회복은 좋은 거고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의 내면, 그다음에 나아가 우리의 사회, 이게 회복이 되면 뭐냐면은 거기에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보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근데 만약에 이 회복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회까지 다 해가지고 회복이 없으면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저도 이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네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저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고 안타깝고 아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를 14년을 기다렸던 이유도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에 우리한테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나한테 해당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우리는 해당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냐면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회복은 내게 주신 권리고 내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회복, 영혼, 육, 나와 우리, 금세와 내세의 모든 회복의 약속은 뭐냐면은 그거를 반드시 뭐냐면은 붙들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근데 회복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니. 들었다고 해보세요. 회복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더니,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더니. 그러니까 여기 물이 있어요. 이거 그냥 마시는 건 쉬워요. 근데 물이 여기 없는데 제가 저기서 물을 마시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환경. 지금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내 영혼육과 나와 우리가 뭐예요? 가족과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만물, 뒤에 봅니다. 만물. 우리 주님이 만물, 만유, 모든 것.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인간의 범죄 이전에 그 원래 모습대로 갖다 놓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단지 죄 용서하셔가지고 천국 데려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작이에요. 일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기 원하시는 게 우리를, 가정을, 사회를, 그리고 만물과 자연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회복에 열심히 분이세요. 예수님은 회복에 진심 분이시고 성령님은 회복시켜 주실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회복은 이게 과정이에요. 일정이 뭐냐면은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시청 앞에 그 기대에 태극기를 꼽은 게 며칠 걸렸어요? 이틀 걸렸어요. 금방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인 지역과 수도권에서 중부지방에서 북한군을 다 몰아낸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휴전까지 또 시간 걸렸고 지금도 사실은 남북한 간에 휴전 상태, 종전 상태가 아니에요.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했어요. 근데 노르망디에 상륙했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D-Day라고 그래요. D-Day.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실행이 돼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가 보통 V-Day라,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시작됐고 긴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세요. 네가 나 다시 볼 때 지금 나처럼 거룩할 것이고 나처럼 의로울 것이고 나처럼 선할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보는 날까지 뭐냐면 이 땅 우리는 그냥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회복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이 아니고 인천 상륙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듯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당신 죄를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졌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다음 말씀하시는 게 회복시키 우리 영혼육을 회복시켜 우리 내면도 회복시키시고 나와 우리 회복시키시고 나아가서 만물과 즉 사회와 자연까지도 주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성경은 이런 모순되는 것 같은 얘기가 있어요. 모순은 아니죠. 너희가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을 우리가 진짜 무능하다는 걸 얘기해요. 동시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능력을 역사하셔가지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해요. 진짜 인간의 무능은 태어난 아기에게서 올 수 있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무능을 봐요. 근데 이 무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에 임해가지고 우리 갖다 바꾸시고 변화시킬 게 회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회복에 열심히 있으시고 예수님 회복에 진심이시고 성령님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세요. 자,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회복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의 상황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끝까지 그 순간까지 V-Day, 빅토리,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 그 아들 예수와 교제케 하려는 약속을 붙들었는데 현실은 약속과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제가 그런 말씀 이렇게 드렸잖아요. 용산 용사의 그 2층 난간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멀리서 봤어요. 그리고 저는 용사의 집 2층에 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 옆에 골목길에 있고 거기서 몇 분 정도 멀리서 그냥 소리 질러도 서로 못 들어요. 근데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를 잠깐 봤던 게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석 달 넘게 이제 제가 신혼조회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꽁꽁 갇힌 데서 불안감 속에서 신혼조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비밀 취급인가가 필요한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 100일 동안 기다리면서 제 마음에 나름의 안정가 됐던 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와의 그 짧은 만남 그게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하고 만나서 예수님하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이런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9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아들 예수와 교제케 함이라. 저한테 되게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하고 교제하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하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 주시고 또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겠다 그래요. 격려해 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회복을 꿈꿔야 돼요. 어떻게? 내 영혼력의 회복, 내 내면의 회복, 내 삶의 회복. 그러면 내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족이 회복돼요. 가족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의 회복이 나아가서 뭐냐면 만물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회복이 되면 아까 봤죠? 어거스틴이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백범 선생, 안중근 의사, 조소왕 선생, 그 다음에 그 유일한 박사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먼저 회복의 의지와 꿈을 가지고 나갔더니 뭐냐면 많은 사람의 혜택을 누려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된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혼, 그 삶,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 실마리가 뭐냐? 나 회복이에요. 내가 회복되면 돼요. 근데 나의 회복이 뭡니까? 나의 회복은 결국 뭐냐면 주님이 나에 대해서 주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면서 우리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저는 그 말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잘 안 됐어요. 신앙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껏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고집, 내 방식, 내 의지, 내 경험을 다 몰아내시고 제거하시고 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 마음에 주도권을,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이 내 안에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권자예요. 우리 유다서 1장 4절에도 그랬어요. 유일한 주권 참주제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만이 내 주권자. 시작. 예수님만이 내 주권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피값적으로 사신 주인이시고 내 주권자시라는 걸 내가 인정했을 때, 환영했을 때, 내 마음을 내드렸을 때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서 뭐예요? 사회와 자연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나의 회복,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점점 되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일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격려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굳게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듯이 나라가, 주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서 그 땅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그랬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에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화평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 열망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세요. 그럼 주님이 너 내 것이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금세와 내세까지도 전부 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이 올 때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내면을 보고 우리의 모습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회복하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과 부러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은 나의 회복자, 만물의 회복자. 우리 이 말 하면서 같이 마칩니다. 예수님은 나의 회복자, 만물의 회복자. 시작. 예수님은 나의 회복자, 만물의 회복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도 우리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임을 봤습니다. 주님, 그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크고도 놀라운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회복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 회복되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온 땅과 만물을 회복시키시려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Shall we compare the kingdom of Jesus, if not a seed? It's small, it's sown, it's tended and grown, and it's sturdy in you and me. Its branches never break, and its fruit never withers. But His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or of any kingdom whose ruler's face is on a penny. He comes to make all things bright, put a new wine in us. He's chosen the small things to outlast the great, the meek and the merciful to shine through the hate. Though it seems some days that hell and its gates are prevailing. Oh, say, can you see the kingdom within us? It's the kingdom of Jesus.